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3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그런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만 저희가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주님의 그 선한 능력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능력을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이 닫혀있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뜻을 저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이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여러 지금 병중에 있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주님의 그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그런 인종과 문화와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직 아버지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나와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와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의 열매로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총 3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품 안에만 두시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하진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통해서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세상 한가운데 보내셔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면서 서로 얽히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드러나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은근히 무시하거나 조롱할 때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저주의 말이 가득한 곳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광야를 떠돌던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그들이 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을 듣고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입으로 뱉었던 그 말대로, 그들의 불평과 그 원망의 말대로 모세를 포함한 광야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처럼 그들의 말이 바로 그들의 미래를 결정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에는 우리의 정말 삶을 바꾸는 힘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뿌리는 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내일의 그 열매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 사회를 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뭐였냐면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말들이 이 나라가 개발되어야 된다, 발전되어야 된다,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그 시절에 우리나라가 가장 눈에 띄게 발전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던 대로 그 사회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나라 경제가 IMF니 외환위기니 이런 것들이 닥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썼던 말들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유행했던 말들이 조기퇴직, 조퇴, 명퇴, 황퇴라 그래서 조기퇴직, 명예퇴직, 황당한 퇴직 이런 말들을 쓰면서 이제 가장들이 특히 언제 자기들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 있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든 사회적 전체가 어떤 소망이나 희망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말의 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무슨 희한한 어떤 족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오렌지 족, 무슨 족, 그 다음에 X세대, N세대 이러면서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가 있으면 나누어지는, 그룹들을 나누는 그런 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그룹들,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하고 붙였던 것처럼 오히려 그 사회가 아예 완전 나눠지고 또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죠. 또 요즘 2020년대 들어서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보니까 제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미쳤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노래를 엄청 잘해도 와, 저 가수 미쳤다. 축구를 엄청 잘해도 손흥민 드리블 미쳤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도 야, 설교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럴 때는 좋은 말로 쓰이는 거지만, 근데 저희 사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캠퍼스에서 말씀 기준으로 학생들과 토론한다라는 이유로 총기 사건을 살해를 당하지 않나. 어저께 한국 기사를 보니까 예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나서 그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 동안 보관해뒀다가 걸려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하는 이런 미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단순히 누군가를 저주하고 푸는 그런 욕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 그리고 비난과 조롱의 말, 악담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그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하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한다거나 억지로 내 감정을 눌러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그들의 삶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원수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의 말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그런 씨앗을 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면, 목사님께서도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해 주셨지만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 죽어가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이들은 모른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는 은혜와 권능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과 이런 악한 자들 앞에,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사회에 축복의 씨앗을 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서로 존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참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게 되면 단절과 이런 외면과 소외로 가득하죠. 그 인간이라는 말 자체를 보게 되면 사람 인자에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는데, 그 사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겉으로는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진 않아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외모나 지위나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따라서 서로를 외면할 때가 있고 소외할 때가 있고 차별할 때가 있고, 우리 세상적인 이 사회는 더더욱 더 이런 단절과 소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척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삶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분한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15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오케이. 아멘? 아멘. 그리고 15절에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함께라는 말인데, 함께 바로 서로 공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슬퍼서 울고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가 정말 기뻐서 웃고 있으면 함께 웃어주는.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숨어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계속 이런 현상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선한 목적으로, 주님의 선한 목적으로 뭘 같이 하자 그러면 참 모이기가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가정들을 보게 되면 같이, 특히 청소년들이 있는 집안들을 보게 되면 같이 밥 먹는 집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 이유로 함께 이렇게 하고 함께 하자고 함께 있는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외시키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단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런 모든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 세상 기준으로 높아지고 더 거대해지고 어떤 뛰어난 성공, 이런 성공들이 환영받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높은 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 보고 이 악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너희라고 해서 본질적으로는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고 그들 안에도 죄가 있지만 다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감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절대로 못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내가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전혀 죄가 없는 인생이셨지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별하면서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막 이렇게 하신 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부들과 함께 하셨었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고, 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여전히 이 사회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곳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오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악으로 가득 차 있죠. 생각할 것도 없이 인터넷만 한번 뒤져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의 말이 가득하고 소외와 그런 외면이 가득하고 정말 악의 도가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로 도모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먼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악이 2배, 4배, 6배, 8배 그런 식으로 더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사회가 부패해지게 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볼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기서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라는 말은 그 원수를 뜨겁게 해서 그 원수를 괴롭히라는 말이 아니라 그 원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양심을 뜨겁게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내가 그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그 선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부끄러워하면서 악을 멈추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가 목말라 죽어갈 때 우리가 물을 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정말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밥을 줄 때 그런 사람한테까지 이들이 악을 행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도 선을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사당적인 어떤 착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화를 내고 보복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저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사랑과 인내와 그런 자비와 선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을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두신 이유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맞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축복의 말을 씨앗으로 뿌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신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정말 밝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부패와 악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더라도 적어도 성령의 열매인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부패가 멈춰지고 악이 멈춰지고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우리들 각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우리의 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사회를 밝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회 속에서도 빛을 비춰서 부패를 막아서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마음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엘몬테 지역이 더 밝아지고 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저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와, 한빛 장로교회가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다, 한빛 장로가 있음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다. 참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드러내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밝히고 악과 그런 부패를 막아서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셨기에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입술이 세상과 같이 저주의 말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들을 공감할 줄 아는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저희들 스스로는 선한 힘을 행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의 열매를 아버지 우리 삶에 맺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그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가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빛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세상과 사회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